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앞자리에서 딱 앉아갖고 예배드리니까 참 좋네. 이게 진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우리 교회는요, 같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게 큰 사실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선생님들하고 우리 전사님도 잘 들으셔요. 기억할 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엄마들이 꼭 가운데 꼭 앉았다가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면은 손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제가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우리 권사님들은 꼭 아이들 하나씩은 자기와 영적인 자매를 맺어서 영적인 결연을 맺어갖고 기도하는 권사님, 전사님 잘 기억하시고 맺어주셔요. 알았죠? 또 하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이 아이들 하나씩을 붙여주셔요. 이해갔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꼭 그날 아침에는 꼭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해갔어요? 권사님들은 원래 기도하는 게 권사님들이 안 나오는 건 놔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오시더니 집에서 넣을 거 아니요. 그죠? 왕권사님 멀어서 못 나오시니까. 그럼 집에서라도 하실 때 꼭 우리 아이들 하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준이 위해서, 승준이 위해서. 박희영 권사님 꼭 하셔요. 참 저렇게 감사하잖아요. 저렇게 연세가 드셔서도 꼭 먼 거리 또 봉고차 타고 오셔갖고 기도하고 계시니. 알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이 하나, 장로님들 한 분이 하나, 하상만 장로님 하나 꼭 이름을 택해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꼭 이상수 집사님도 꼭 하나를 위해서는 새벽에 오셔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꼭 옆에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엄마 아버지 같이 될 수 있으면 머리다 손을 얹고. 아버지는 권위거든요. 아버지는 안수할 권위가 있어요. 남의 애들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손을 얹고 그게 아버지의 권위예요. 그래서 꼭 안수해 주시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우리 세미력교회는 어린아이들이 금요철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온유 같은 애들은 꼭 금요일날 나와갖고 10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기감이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커서 믿음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5월 첫째 주 되면 생각나는 게, 우리 조철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심부름했다 그래요. 엄마가 뭔데 그러니까 숙직실에서 우유 박스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갖다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철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무리 커도 철이 어깨밖에 안 닿았다고요. 철이 지금 180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까지 그 키예요. 덩치들이 크고 한 번도 기어본 적이 없어요. 걸을 수가 없고 길 수가 없어. 몸이 무거워갖고 그냥 둥글었지. 이거 워낙 크니까 선생님이 불러갖고 우유 박스 들고 오라고 시키니 그게 좋은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 나 오늘 선생님이 나 심부름 시켰다.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쓰임 받는 복입니다. 인생의 보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쓰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쓰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바라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들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이 놔둬요. 가만 놔둬. 예. 그냥 놔둬요. 차도 놔두고 도로다니도 놔두고 그냥 놔두 장난쳐도 놔두고 엄마들이나 잘 듣고 있다가 예. 이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은혜 받은 은혜가 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부모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놔둬요. 그냥 놔두고 진짜 은혜 될 때만 손 한번 꽉 잡아주고 할렐루야. 꼭 쓰임받을 수 있기를. 쓰임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요 계속 쓰면 앉아있으면 반질반질한데 1년만 안 쓰면은요 거칠해지고 곰팡이 슬고요 결국 뭐 여러분 쇠도 계속 쓰는 쇠는요 10년 20년 돼도 반질반질한데요 석 달 넉 달 안 쓰기 시작하면은요 녹슬기 시작하고 여기 썩기 시작하고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집도 그래요. 100년 된 집도 사람이 사는 집은요 반질반질해요. 흙집도 우리 옛날에 옆집에 대리네 집이라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사람이 살게 쓰러지질 않아요. 반질반질해요. 근데 벽돌로 잘 지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고 6개월, 1년, 2년만 지나면은 거기에 쥐새끼들이 떠들고 그 세면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놔두라니까 놔둬요. 장난쳐도 놔두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가만 놔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쓰임 받는 게 여러분 가수 현미 씨를 아십니까? 현미 씨가 지금 40살 넘었죠. 1937년생입니다. 37년생. 지난번에 불후의 명곡 나와서 1등 했어요. 이미자 씨가 1941년생이에요. 여러분 송혜 씨가 1927년생입니다. 27년생인데 지금도 사역을 해 노래해요. 그분들이 지금도 노래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관성 목사님이 1932년생입니다. 지금도 말씀 전하러 다녀요. 아마 6월달에 우리 한국침대신학대학의 개교기념일에 저도 축사하러 가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아마 또 설교로 오실지 몰라요. 1932년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역을 해요. 왜요? 쓰임받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늙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뭔가 쓰임받을 때 건강하고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어디에 쓰임받는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는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내가 가장 미련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보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돼요.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다 한다고 그래요. 내가 다 봤다고 그래요. 뭘 다 봐요. 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다 한다고 그래요. 어떤 예수 믿는 애 중앙 믿으라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 부족,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요 나이 40살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공부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젊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버리라 나서지요. 내가 한번 해버리라. 내가 그 순간 주님이 딱 돌았습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그때부터 주님은 40년간 모세를 안 만나줘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지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 벌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나이 80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40년 내내 따라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나이 80 먹은 모세가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모두가 여기에요. 나는 못합니다. 난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기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셨는데 나는 힘들어요. 나는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받아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군용사 기도나 아니에요. 난 용사가 아니에요. 난 못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지. 여호수아야, 난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지. 솔로몬아, 난 못해요. 1000번째를 지면 난 못해요. 난 어린아이라 걸음마도 할 줄 몰라요. 출입할 줄 몰라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에레미야야, 난 못해요. 말 잘 못해.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해. 못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물려주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준이 성준이하고 하나님이 함께 봐요. 어? 그러면은 손흥민이 뭐 비교가 되겠어요. 널르지. 할렐루야. 손흥민이 잘하긴 잘하대. 잘해요. 근데 우리 강민이도 잘해요. 볼 넣는 거 봤어요? 자, 지 몸뚱아리만한 볼을 넣더라 보니까 널러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게. 거기에 주님이 함께해야 돼요. 다윗의 물맷돌에 주님이 함께 있듯이, 다윗의 물맷돌에 주님이 함께 있듯이 주님이 그 구원에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약합니다. 난 어립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순간 와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깜짝 놀랐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나님을 내가 배웠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있는데,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모태신앙 아이들이나 부모님과 기도하니 자연스럽게 그냥 주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뭔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쉬운 말로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들려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믿어져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은사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여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을. 할렐루야. 그 순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인생의 보람은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또 쓰임받는 어린이가 되자 그러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가장 보람은요, 할 일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전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도요, 일하셔요.
저는 일하시는 게 복이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요 풀이라도 뽑아요.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게 얼마나, 내가 이 교회를 살 일이 있다, 얼마나 복인데요 여러분들. 응? 얼마나 복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요. 큰 일이 아니라, 큰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인생은요 왜 늙어요? 이러면 안 늙, 아까도 잖아, 이러니까. 오관서 목사님이 32년생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33년 닭 뛰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33년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오관서 목사님 살아 지금도 일해요. 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사명감.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축구하는데 볼 차는데 왜 하느냐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요 자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야 되고 여행을 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거기서 사명감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잖아요. 여명교회라고요. 저 전라도 가면은요 여명교회 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회, 그 나병 환자 교회예요. 거기 학생의 지도교사로 밀양 시내에 있는 의사가 왔어. 의사 선생님이 전도사로 온 거예요. 무보 전도사로 와갖고, 의사 선생님이 전도사님이니까 애들 데리고 아프리카 갔다 온 거예요. 어려운데 지금 우리 교회 탄자니아다가 지금 학교 짓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목사님 회각 기념으로 학교 짓기 시작했어요. 교실 2개. 탄자니아 팔쿠아 교회에 성도들이 애들이 100명이 있는데 교실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보니까. 그러니까 마당에서 모여갖고 공부하고, 마당에 모여갖고 놀이하고 하는 거예요. 교실이 없어요. 그런 데 가갖고 병들어 죽고,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잖아요. 어떤 애는요, 어떤 애 사진 잘 봐요. 어떤 애는, 어떤 선교사님이 손 안에 애가, 몸뚱아리가 손 안에 딱 들어요. 요만해.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갖고 자기 선생님 따라가갖고 애가 중학교, 그렇게 정 목사님 아들이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공부도 많고 그렇게 맨날 게임만 하던 애가 거기 가서 그 불쌍한 애들을 본 거예요. 거기 가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막 이 감동을 주니까 중학교 다니는 애가 엉엉 울면서, 천사님 나도 의사가 돼갖고 나 나중에 아프리카 와서 나도 선교사가 될래요. 울면서 온 거예요. 오자마자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의사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지요. 공부를 밀양에서 1등 해야 의대 가요. 그러니까 차라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차라해도 공부해요. 왜? 자기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 돼야 돼. 난 의사 돼야 되려면 우리 학교에서 1등 해야 돼요. 난 의대 가려면 우리 고등학교 밀양고등학교 1등 해야 돼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 됐어요. 이 사명의 사명. 할 일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여러분 사업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아이고 징그러워 죽겠네. 아이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왜 사느냐가 참 중요하지. 무엇을 하든 어떤 일 하든 상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참 보람을 가지고. 인생의 보람은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왜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축복받은 인물이 참 많은데 존경받는 인물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국회에서요 결의하기를 아인슈타인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맡기자는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자에 무슨 내가 대통령을 하느냐고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은 많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보다도 물리학이 좋고 이게 나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수상은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수상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수상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벤구리온 수상이 어느 날 수상직을 딱 사임한 거예요. 나란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어떤 음모설이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이유냐, 기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상을 그만두십니까? 그때 뭐란지 알아요? 지금 키부츠 농장에 땅콩 재배할 땅콩 기술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상하고 싶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수상할 능력자들은 많은데, 나는 원래 땅콩 농사가 전문입니다. 나는 나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수상직을 버리고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은 한평생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더군다나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뭐하든지 옛날 우리 세대만 해도요, 해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공부해라, 잘 살아야 된다, 돈 벌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공부한 과순이, 승준이, 강민이도 볼 차로 다니잖아, 요만한 애가. 근데 왜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일을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 개방했잖아. 개방하잖아요. 왜 개방하는지 알아요? 거기 가서 만나는 거예요. 지도자를. 제가 수없이 하잖아요. 수시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은요, 국회의사당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서울대 교수회관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 어렸을 때 서울대 여러 번 가봤어요. 가서 꿈꾸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애들 데리고 서울대 2번만 갔다 와봐요. 서울대 간다고 그러지. 나도 서울대 가야 돼 앞으로 그러지. 그래서 여행하는 거예요. 미국 여행하고 세계 여행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여러분들, 예? 과학자 만나면 나도 과학자 된다고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 우리 조전사님 노래하지만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인장에서 오페라 할 때 데리고 갔다 와봐요.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지. 이게 다 만남이 만남.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하는가? 갈 데 없어 갖고 신학교 가고 갈 데 없어 갖고 내가 노래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자, 복음의 사명자, 하나님은 그 사명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가장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명을 알고 자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과 같이 다니는 아이들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오늘 이사야도, 모세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물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만나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간 것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본즉 주님이 보여주니까 만났지요. 갈대우르 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들판에 노숙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거를 전적인 은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시고 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이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것 같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잘 되네.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 여러분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300명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저리 잘한데. 대부분 보면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잘하는데 은총인 거예요. 은총. 저는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평생 겸손한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사명을 잘 알고 주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 때는요 참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몇 살 때들 쓰임받은지 알아요? 서머학교의 감독인 순교자 포리캅이 9살 때 회개하고 성령 받았답니다. 미국의 능력 있는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7살 때 성령 받았대요. 모리비안 교파 지도, 모리비안이지만 어쨌든 간에 진셀 돌프는 4살 때 나의 사랑하는 주여 주님이 나의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추적가 베추엘리는 11살에 성령 받았대요. 유명한 침례교 목사인 로버트 훌은 12살에, 스펄전 목사님도 12살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 있을 때 7살 유치원 애들이, 선교원 애들이 진경이 특별히 다 7살 6살 때 다 방언했어요. 내 목포에 부흥회 갔는데 이권사님이라고 아들이 정집사인데, 정집사님 아들이 2살 된 애가 부흥회 때 성령 받아갖고 밤새 뛰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 할머니 따라와갖고 성령 받아갖고 2살짜리 만 2살 된 애가 그 다음날 막 간증하는 거예요. 2살짜리가 성령 받아갖고 팔팔팔팔 뛰면서 밤새 방언 기도하고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애들 때 무슨 은혜 받느냐는데 애들 때가 성령 받기 훨씬 쉽습니다. 왜요? 순진해서, 때묻지 않아서, 부드러워서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거든요. 이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사실 교회가 가장 큰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 우리들 다 생각해봐요.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다 중간에 그만뒀다가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나마 우리는 몇 명이라도 있으니까 어린이날이라도 하지. 가장 교회가 사실은 투자해야 될 거 여기에요. 가장 유능한 전도사가 와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앞으로 찬양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오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최고 인류의 심지어 최고로 유능한 찬양 사역자, 최고로 유능한 청소년 사역자가 앞으로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사님 차원누님들은 하나이는 하나 영적인 자매기를 맺어갖고 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이는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우리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정말 우리 아이들 가운데요, 이 아이들 하나가, 여러분 손흥민 하나가요 큰 기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검색하다 보니까 유재석이 재산이 조가 넘는다대. 1조가. 1조. 조가 뭔지 아시려나 몰라. 정말 하나이가요, 한 사람이 큰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준이, 성준이가 쓰임받을지 압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저렇게 지휘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시대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해 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세미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